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과 만물은 첫사람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 흑암의 세력이 현장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을 보면은 구브로, 지금도 있는 지역이죠.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의 마술사, 박수무당인 엘루마가 딱 사로잡고 그 총독에게, 정치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 2000년 전에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무속 논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게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권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듯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인들의 통치자들의 배후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권세자, 통치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권세자도 자기에게 이 권세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더 문제는 그렇다고 자신에게 답이 있느냐 하면 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꾸만 이런 무속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권력욕에 빠지게 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자기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대로 살다가 그야말로 어느 날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이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최고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치 권세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들을 통해서 흑암을 확산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괴계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현장, 권세자들의 통치자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 흑암의 세력이 경제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경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게 점쳐줘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경제를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아마 다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이 여종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잘하는 게 하나 있거든. 남의 미래를 맞추고 뭐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저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일에 이 아이를 사용할 뿐이지 그 아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인들도 똑같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면은 후대가 어떻게 되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없이요. 뭐든지 다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한번 호기심이든 뭐든 한번 접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생 완전히 망가진다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처음에는 이 마약 같은 것들을 거저준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걸리기만 하면 영원한 고객이 된다는 것. 그 돈벌이에 당해서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이게 지금 경제인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탐하다가 욕심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돈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이 경제인들에게 오직 돈이면 다다. 이 사상을 심어가지고 돈이 벌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처지, 입장, 환경, 형편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질주의 사상으로 이 시대의 경제인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장의 흑암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 현장에 복음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 흑암 세력이 이 시대의 문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의 신전과 우상이 그 지역의 문화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유명 관광지는요, 전부 다 우상 문화의 상징인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팔고 있는 많은 기념품들이 거의 89% 이상은 다 우상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라든지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거나 심지어는 사단을 찬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누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 싹 스며들게 하는 그 사단 문화, 흑암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까지도 이런 흑암 문화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세상 문화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문화가 거의 흑암 문화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현장에 필요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만이 사단에게 붙잡힌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자 바울이 마술사 이 엘루마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빛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에도 전도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만이 현장에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현장 살리는 유일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여종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해 본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붙잡힌 현장 살리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복음만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으면 주변에 많은 벌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어둠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제자들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로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동역자를,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을,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이런 많은 제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기쁨과 참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습니다.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제대로 받고 누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전파되면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던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전략인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서,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 가운데 빠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발전되어지는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뭔 귀신이 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요,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난치병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요, 이 영적 문제로 인한 질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병으로 인해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고 뭐 있었나 하던, 난 우울증 얘기도 뭐 그렇게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잖아요. 한참 자라고 그럴 때는 우울증이니 이런 얘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너무 그죠?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잠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막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혀갔다고. 그게 뭔 난동을 부렸나 했더니 뭐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승무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응? 네가 나를 10년 전에 죽이지 않았냐. 아니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왜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서 막 응? 꺼지라고 막 승무원한테 막 난동 부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또 귀신 들리면 힘이 세요.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막 여러 사람들이 통제를 하는데도 막 난동을 부리면서 낙하산 달라고 비행기를 자기가 이제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제정신에 하겠어요? 비행기 멀쩡히 타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정신병이다 그렇게 하지만 기에 지금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야, 참, 진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보따리 짊어지고 이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에 탁 꽃 꽂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 제가 포항에서도 봤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졌나 보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그 우리가 함께 사역하시는 분 중에 제주도에서 그런 시설 크게 운영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거기에 캠프를 한번 갔어요. 거기 직원들도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자 해서 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주도에서요, 그분이 그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530명이래요. 그 53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뭐 140명인가 그래요. 거기에 공익 이렇게 하는 활동, 공익 근무하러 오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군대는 안 가지만 공익 활동하는 의무를 하는 공익 요원만 분대가 와 있더라고요. 9명인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그냥 늘 꾸부정하게 다니시길래 그런가 했는데 그렇게 큰 시설을 하는데 그게 2개가 있대요. 제주도에. 그분이 하시는 것만. 다른 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어쨌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 어디 갔나 했더니 죄다 그렇게 거기다가 넣은 거지. 그래서 보니까요, 전부 사람들이 맥이 없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놔두면은 이게 막 조금 전처럼 그렇게 난동 부리고 그러니까 계속 약으로 그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다 고통당하는 사람,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는다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고 또 귀신에게 눌려 질병든 사람들, 그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사람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모든 길들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간관계거든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렇죠? 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참 복음을 누리면은 어느 날 신기할 만큼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 내 문제구나 깨닫게 된다니까요. 잠깐만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자꾸만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네, 어느 날 그렇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도와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만 갈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드디어 막혔던 전도의 문, 또 경제의 문, 그리고 건강의 문, 모든 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든 닫힌 문 열어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이만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의 축복과 치유의 응답, 그리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을 따라 인도받음으로 불신자도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는 역사 일어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면 복음만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함은 모든 현장이 지금 사단의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멸망에 빠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며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에게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시며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하나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